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6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54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47페이지입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이니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4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가 참 금방 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엘리야 시리즈 네 번째 오늘 시간인데요. 오늘 불을 내린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말에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다스리실 때 다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어쩌면 요즘과 같이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잠시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나 스스로 서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봤던 이 엘리야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많은 사람들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잠시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리 시내가에서 홀로 있어야 했던 엘리야, 그리고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는 낯선 사르밧이라는 이방 땅, 이름 모를 한 과부의 다락방에서 지냈던 엘리야. 그가 그렇게 홀로 지냈던 시간이 무려 3년 정도 됩니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야 성경을 보면서 이미 결말을 다 알고 있으니까 3년이 지났겠구나 하지만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끝을 모를 기간을 그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엘리야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고 홀로 있게 하셨을까요? 좀 오늘날로 좀 저희가 적용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 각자를 가정에서 이렇게 따로 예배 드리게 하시나 하는 그런 질문이 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간을 통해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엘리야는 아무도 없는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훈련을 해야 했고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사르밧 과부의 2층 다락방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서 있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이 무려 3년이나 지나갔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의 성품과 그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랜 시간 그를 역사의 이 무대의 정중앙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이렇게 변두리에서 잠깐 지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뽑아보자면 아마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삶이 기억나십니까? 가장 꽃다운 나이에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왕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무려 11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11년이 다 끝났을 때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 어둡고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 감옥에서 무려 2년 동안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던 것이죠. 우리 한국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는데 10년이 넘는 그 13년 동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10대와 20대를 노예로서, 감옥에 있는 죄수로서 그렇게 살아갔으니 요셉은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야 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요, 요셉이 지나왔던 13년 세월이라는 것은 그냥 쓰레기통에 던진 시간처럼 허송세월한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당한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요셉은 스스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이 일상을 통하여서요,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요, 많은 분들이 아주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있고, 비즈니스가 정말 지난 2주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이렇게 다운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인생에서 어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한참 실행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올 스탑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보면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고난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 2주간의 우리의 삶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전에는 좀 하나님과 멀어졌었는데 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날아가고 있는 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위기 상황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특별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고통과 고난과 위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 가운데서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의 장소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분명히 위기의 때예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또 우리의 믿음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시간인 것이지요. 엘리야가 바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3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리 시내가에서 홀로 까마귀가 물어서 날라주는 빵과 고기를 먹으면서 사람들과의 교제가 단절된 채 홀로 그렇게 생활해야 했죠. 또 사르밧 과부의 2층 다락방에서 아무도 찾아오니 없는 그 쓸쓸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훈련들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평범한 일상 하루하루들을 쌓아가시면서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그러고 보면 단번에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요,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하루하루 쌓아가시면서 그 일상을 통해서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요, 단번에 되는 일이라는 것은요, 두부 자르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단숨에 되는 일이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오랜 기다림 속에서 태어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좀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는 몇 년 동안 기다렸습니까?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홀로 그렇게 고독과 외로움의 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다윗도 10여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요, 3년을 사역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주님께서는 준비하셨어요. 우리 한국에 계시는 우리 한홍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 중에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에요. 그렇지만 그 일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실하게 살아가면 그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범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고통, 위기가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직선으로 빨리 가는 게 제일 빨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보다 더 똑똑한,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돌아가는 길이 더 빠른 길이 될 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오랜 기다림 속에서 인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기간을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 긴 3년의 기간 동안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지금 삶의 고난이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 고난이 언제까지 끝날지 앞을 알 수 없으니까 마음이 더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차라리 이 힘들고 어려운 게 뭐 4월 한 달만 지나면 끝이 난다 그러면은 막 버티기가 쉬운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이다 보니까 사실 그게 더 힘든 거거든요. 엘리야도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니까 3년이구나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인고의 세월, 끝을 모르는 시간을 엘리야는 고독과 외로움에서 살아간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시간이었다면, 오늘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이 위기를, 이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을 우리 역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을 반드시 믿고 오랜 기다림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엘리야의 오랜 기다림이 끝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은 역사의 변두리에 숨어 있었던 이 엘리야를 역사의 정중앙으로 이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순종의 훈련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역사의 변두리에서 역사의 중앙으로 보내셨어요. 자, 그때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합 왕을 찾아가라 하셨어요. 아합 왕이 누굽니까?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전국 방방 곳곳을 쥐잡듯이 샅샅이 뒤진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지난 3년 동안 숨어 지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 피해 다닌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 왕을 직접 찾아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아합 왕을 만나러 갈 때 목숨을 걸고 지금 그를 찾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미 그 훈련을 받은 엘리야이기 때문에요,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한 이 아합 왕 앞에 담대하게 서 있는 엘리야는 오히려 이 왕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아달라는 것이었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왕에게 부탁한 거죠. 아합 왕은 이 엘리야의 요구대로 갈멜산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그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았어요. 엘리야는 또 그들과 함께 모여있는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문을 좀 더 뒤로 넘겨주셔서요, 21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고, 아니 그렇다고 바알도 택하지 못하고 이 두 사이에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요, 농경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당시에 비를 관장하는 신으로 널리 알려진 신이 바로 이방신이었던 바알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 비를 좀 내려달라고 기도한 거죠. 바알을 버리자니 괜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가 망하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걱정이 있어서 바알도 버리지 못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를 버리자니 여태까지 자기 선조들이 믿어온 신이기에 이 신을 버리면 또 어떠한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보험 삼아 여호와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도 버리지 못하고 바알도 버리지 못하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섬기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신앙의 결단을 촉구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릴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바람에 요동치는 이 촛불처럼 흔들릴 겁니까?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라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따라가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를 따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21절 말씀 보니까요, 침묵이었어요. 침묵. 참 비겁한 사람들이죠. 뭐가 지금 잘못된 건지는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말은 못해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버리자니 큰 손해를 볼까봐 차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이들에 대해서 혀를 차기 전에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갈 것인가? 이러한 선택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또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가운데 엘리야에게 책망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 시대보다 앞선 여호수아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이방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 마지막 구절 한 번만 다시 봅시다.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신앙은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 결정하는 것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사안인 거죠. 갈멜산에 모인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에요.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 총 850명의 선지자가 막 지금 오와 열을 맞춰서 갈멜산 그 언저리에 지금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에 비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선지자는 엘리야 몇 명밖에 없습니까?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누가 더 세 보입니까? 이 바알 선지자 세력이 더 세 보이죠. 선지자 숫자만 해도 850명 되는데 엘리야는 한 사람 이렇게 서 있으니까 눈으로 보면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세력 차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섬기라 했을 때 쉽게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지 못했어요. 왜요?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바알이 더 세 보이거든요. 눈으로 볼 때는 아세라가 더 세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이와 같이 숫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주눅들게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숫자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850대 1도 능히 뒤집힐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능히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850명의 이방 선지자 앞에선 엘리야는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던 거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하죠. 저가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사를 소집했는데 그 군대가 총 3만 명이나 지원했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3만 명 데리고 가면 미디안 족속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명령을 기드온에게 주시죠. 기드온아,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 중에 일부를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이 그 가운데 3만 명 가운데 2만 9천
700명을 돌려보냈어요. 그럼 몇 명이 남습니까? 300명 남는 거죠. 이 300명 데리고 수천 명의, 수만 명의 군사들과 전쟁을 치렀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숫자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요, 머리를 굴려보고 계산기를 둘러보면 그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으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이기는 편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에 숫자가 많다고 해서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하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자,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봅시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처하게 된 이 위기 상황이 지금 이 수많은 이 이방 선지자 앞에 서 있는 엘리야의 모습과 같을 수도 있어요. 내가 처한 상황을 지금 인간적인 이 셈으로 굴려보니까 아무리 이것을 계산해봐도 이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계산기를 둘러봐도 다음 달 이거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 내 지혜만으로, 내 경험만으로, 내 기술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숫자만 보면 그런 거죠. 어떻게 이걸 극복하나? 밤에 잠도 못 자는 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입이 메말라가고 막 이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야, 다음 달은 어떻게 버티나 근심하는 분들이 아마 한둘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계산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경우 우리들도요, 이 세상의 문제 앞에 계산할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숫자가 중요해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숫자를 좀 뛰어넘는 차원을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안 된다라고 계산기를 두들려가면서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계산기는 그렇게 나왔을지 몰라도, 값은 그렇게 나왔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사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꼭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여도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나이지만 그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히려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 봐도 이게 이겨내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이 아마 더러 계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힘든 적이 또 어디 있었습니까? 언제 있었습니까? 근데 바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 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서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에 모여있는 이 수많은 선지자들과 함께 지금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그 이방 선지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참신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우리 두 구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3절, 24절 두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자신이 각각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각각 자신이 믿는 그 신의 이름을 부르자고 했어요. 어느 신이든지 이 제사를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참된 신, 진짜 신이다 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엘리야의 이 제안에 모든 백성들이 옳소, 참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동의합니다. 이에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나무를 쌓아놓고 위에다가 각을 뜬 송아지를 올려놓고 바알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알 신이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소서. 아마 목청껏 소리 높여서 불렀을 거예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근데 바알이 응답해요 안 해요?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어떡합니까? 그 제단 주위를 돌면서 빙빙 돌아가면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죠. 바알이여 우리를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바알을 예배합니다. 바알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응답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알이 응답해요 안 해요? 정오가 될 때까지 바알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것이죠. 더 크게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바알이 신이 아닙니까? 그가 어쩌면 지금 깊은 생각에 잠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깊은 생각을 하다가 잠시 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기도해서 바알을 깨워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거죠. 이 엘리야의 조롱에 자극을 받은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마지막 극단적인 방법까지 사용하는 거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자기의 손에 이 피를 내면서까지 바알에게 자기의 몸을 제물로 피를 바치면서까지 바알에게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시도하는 거죠. 바알이 응답했습니까? 아니요.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이 바알 선지자들이요 얼마나 큰 헌신으로 그 거짓신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아침부터 정오까지요 목이 상하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열심으로 바알을 찾았어요.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할 정도로 아까 막 여기다가 막 몇 번을 걷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온몸에 이 칼자국으로 흉터가 날 정도로 엄청난 열심으로 그렇게 바알을 섬긴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방식이 그러면 몸에 이렇게 칼 낼 분들 얼마나 있겠어요. 그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엄청난 열심으로 지금 바알을 섬겼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헌신의 대상이 잘못됐거든요. 여러분 삶에서요 중요한 것은 헌신의 정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신의 대상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해요. 바알의 선지자들은요 정말 잘못된 것에 자기의 인생을 헌신해 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무리 헌신해도 그들의 헌신은 말 그대로 헌신짝처럼 쓸모없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헌신의 정도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헌신의 대상입니다.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올바른 헌신의 대상을 지금 찾았는가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가져와 봅시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 때문에 그동안 새벽 일찍부터 그렇게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그렇게 일하셨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셨어요? 남들은 편히 쉬는데도 그렇게 시간을 쪼개가면서 무엇에 그렇게 내 삶을 투자해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어요? 아무리 한 사람의 인생이 겉으로 볼 때 성실하고 헌신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의 헌신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의 헌신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국에 요즘에 뉴스에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신천지에 대한 기사를 읽어봤어요. 신천지에 대해서 아마 다들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헌신이라는 것은요 기존 교회의 성도들과는 비교되지도 않아요. 이 교리를 배우는 그 과정은 너무나도 이 집중 코스이기 때문에 부모 버리고 자기 형제자매 버리고 심지어 자기 배우자 어떤 그 아빠 엄마는 자기 자녀들도 버리고 잘 나가던 직장 그거 다 사표 내고 심지어 자기가 평생 모아놓던 돈도 그냥 다 바쳐버리고 그냥 거기 가서 그렇게 신천지에 빠져버리는 거죠. 엄청난 헌신 아닙니까 이거?
기존의 교회에서도요, 이 신천지 성도들과 같은 수준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여러분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신천지 성도들의 헌신은 헌신이 크면 클수록 비극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헌신의 정도도 중요하지만 뭘 잘못 선택했어요? 헌신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것만이 복된 헌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것, 그게 참 헌신인데, 이들은 가짜 구원자, 그들의 가짜 교주, 그 이만희 씨를 위한 헌신을 하고 있으니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마치 무슨 모습과 같냐면, 내가 밑 빠진 독을 한번 채워보겠다고 저 바닷물을 바가지로 퍼서 계속해서 그 독에 물 붓고 있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땀을 흘리면서 정말 뻘뻘 땀을 흘리며 일하고는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너무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요,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다 보면 그렇게 헛된 대상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 보실 때 부정한 것, 더러운 것,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 그것을 위해서 혹시 헌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알 선지자들처럼 바람을 잡기 위해서, 죽은 정말 썩어가는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만큼 미련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누구를 위해 헌신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엘리야도 지금 목숨을 걸고 헌신했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야는 헌신의 대상을 바로 찾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만이 참으로 가치 있는 헌신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만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정오가 되도록, 그리고 정오에서 이제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바알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0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 이 바알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신에게 바치는 이 열심이라는 것이 헛된 헌신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가장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3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고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자, 요 마지막 표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호와의 예배가 회복됐다라는 것, 무너진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예배가 사라졌어요. 금송아지 섬기고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신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이에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했습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부터 했어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부터 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 그거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때가 많지만 그 간구의 기도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한번 예를 좀 들어볼까요? 10년에서 15년 동안 부모를 보지 않고 살아왔던 자식, 부모를 떠나갔던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돌아와가지고 갑자기 부모한테 15년 만에 대뜸 하는 말이 엄마, 아빠, 나 돈 좀 줘. 그러면 어느 부모가 그냥 바로 돈 주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순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도 그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다 한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먼저 선행돼야 할 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제단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제단은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무너져 버리진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수년 동안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진 않았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들은 스스로 바알도 섬기며 하나님도 섬긴다라고 생각했지만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져 내렸던 거죠. 우리들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도 있고 또 헌금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신앙인 내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종교 활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진지하게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어쩌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다시 한번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 다음 거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 믿음을 갖고 계시길 바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내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시간이 예배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요, 구약 성경에서 살펴보니까요, 예배가 무너지면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니까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듯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집 밖을 못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보는데 평상시 뭐 이렇게 날씨도 좋으면 뭐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뭐 사람들하고 어울리던 분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집에서는 뭐 어떻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홈트라 그러죠. 요즘에 홈 트레이닝이 이게 계속 이렇게 유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명인들, 스포츠 선수들, 뭐 유튜브 같은 데다가 자기 그 소셜 미디어 계정에다가 집에서 이렇게 홈 트레이닝 하는 거 영상을 올리더라고요. 저는 그걸 좀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집 밖에서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찾아오니까 집에서도 얼마든지 이 운동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저는 이거를 우리의 좀 영적인 삶으로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도요, 그동안 많은 경우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교회 건물에 들어와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로 지금 이때 세상과 단절되고 밖에 나아가지도 못해서 어떻게 보면 가정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바로 그 공간,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에 꼭 와야지만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마음이 주님을 찾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계신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펼치고 그 말씀을 읽어감으로써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방, 거실일 수도 있고요, 뭐 안방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집에 조그마한 이렇게 옷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없다면 침대 옆에 있는 조그마한 공간도 좋습니다.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만한 공간은 누구나 다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장소가 바로 주님 만나는 예배의 장소예요. 저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단칸방, 조그만 방에서 있다 보니까 기도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기도했냐면 화장실 그 샤워기 부스 앞에서 기도했어요.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공간에 우리 주님 찾아오세요. 교회에 못 나오셔서 답답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습관처럼 주일 되면은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게 좀 이렇게 속도 시원하고 뭔가 진짜 예배 드린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답답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로 변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전에, 그런 기도를 내리기 전에 먼저 뭘 했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예배를 회복했어요. 우리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놀라운 기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의 수축,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엘리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36절과 37절, 오늘 두 구절입니다. 36절, 37절, 우리 두 구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엘리야의 기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요? 지금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은 뭐예요? 전국적으로 지금 가뭄이 있거든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땅이 메말르고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시급한 기도는 사실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제일 먼저 돼야 되거든요. 물론 이따가 이후에 엘리야가 그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를 내려달라는 것이 엘리야의 첫 번째 간구가 아니었어요.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해달라고,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상황이 무척 어려워요. 먹고 사는 문제가 막혀버렸어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가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러한 위기가 또 어디 있었습니까? 직장에서 지금 잡을 잃어버린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비즈니스가 정말 뭐 2달 전, 3달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확 줄어드는 분들도 많아요. 뉴스 보니까 이미 지난 2달 동안 수입이 제로가 된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그냥 막혀버렸어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것. 그렇지만 이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급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제목은 따로 있어요. 오늘 엘리야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한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뭐가 회복돼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순서고 질서고 원리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풀을 수 없는, 홀로 해결할 수 없는 엉켜버린 실타래가 내 인생 가운데 있어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나, 어떤 실부터 당겨야 되나,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나,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잠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죄로 인해서 막혀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잘못을 먼저 회개하며 주님과 막혀있는 담을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나아가는 것, 그게 먼저 선행이 됐을 때 좀 전에 풀리지 않았던 이 실타래 같은 엉켜버린 이 문제가 놀랍게 해결되는 실마리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었어요. 시급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첫 번째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불로 응답하셨음입니다. 38절과 3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단 위에 제물을 태워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왕기상 18장 이 내용을 보면서 갈멜산에서 내린 하나님의 불, 기도를 통해 불을 내린 엘리야, 이게 이 사건의 가장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 메시지는 39절에 있어요. 불이 내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불이 내린 것을 백성들이 보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누가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 이거 극복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아마 우리 가운데는 잠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한숨이 나오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막막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그 문제들 잠깐만 옆에 내려놓고 그것보다 더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불을 내리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던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최우선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비록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의 헛된 것들, 그것을 위한 헛된 열심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헌신으로 살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